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디 사는지를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가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 제일 먼저 어느 교회였습니까? 예배소. 그리고 지난주 서머나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이쪽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개 나오는데 전부 다 7개 교회가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본 제일 처음에 본 예배소 교회가 여기죠. 예배소 교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 봤던 서문화 교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저 바닷가 쭉 멀지 않은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앞으로 보게 될 도아리라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요 나머지 4개 교회는 내륙 쪽에 있고 처음에 본 예배소, 서문화, 버가모 교회는 좀 바닷가 쪽으로. 예배소, 서문화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또 항구 도시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구 도시가 육지에 있는 내륙보다는 조금 더 또 다른 나라 문화 문물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곳이고 먼저 발달되는 곳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산 같은 경우가 부산이 입지적인 주위에 편의도 없고 그게 도시가 사실은 들어설 만한 그런 위치는 사실은 아니지요 부산이. 그런데 빨리 도시가 그렇게 크게 된 것은 유교 영향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이 그쪽에 일본 쪽이 그쪽에 있고 무역하기가 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문화적인 거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산이 좀 그렇게 빨리 그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배소도 마찬가지고 서문화도 마찬가지고 또 버가모도 마찬가지고 그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이게 조금 빨리 발전을 하게 되고 돈도 많이 회전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회전이 되지만 장사를 하면 이건 며칠 만에 아니면은 조금 길어봐야 한 주, 2주 만에 이게 돈이 막 회전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좀 많이 도는 데가 이게 상업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발전을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예배소가 더 크긴 합니다. 예배소 서문화 못지않게 버가모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이때 당시에 그 서머나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 이때 당시에 20만 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니까 상당히 문화적으로라든지 뭐 발전했던 그런 도시가 아니겠는가, 그런 학문의 중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도시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지우스 신 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먼저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황제 숭배 사상의 거부로 안디바가 이제 숭배를 하게 됐고, 또 안으로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상당히 어려웠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날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자기 당시 자신을 소개를 했고, 또 서머나 교회에 또 말씀을 주실 때도 당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버가모 교회의 음성을 주실 때도 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날선 무엇을 가진 한 글자니까 뭐 어려운 거 없겠죠, 그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검은 무엇입니까? 검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검은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이 있습니다만 복이 뭐 어려운 걸 보기가 있긴 한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기를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다. 보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베소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예수도 또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하면은 영상이라든지 이거 하는 그 음향실 따로 있습니다. 저 뒤에 그죠?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원고를 미리 영상실에다 주면은 제가 설교 맞춰가지고 다 말씀을 주고 이렇게 다 줍니다. 연결해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좀 제가 늘리고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19장 15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가 말씀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죠.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영적 행언이 심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흐려지고 말씀이 흐려지고 오늘날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참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참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뭐 가지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또 먼저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의 뭐가 있는 곳이었습니까?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실제로 사탄의 권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제의 신상도 있고 거기가 또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었기도 하고, 제일 다른 에베소 교회나 또 서머나 교회나 그때보다 먼저 그렇게 황제 숭배를 하고 신전이 건립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 주님께서는 뭐 우리가 어떤 행태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편안하게 그냥 누가 싸우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더 나태해져.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무기죠. 그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만큼 좋은 무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저 북한하고 맞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내도록 싸워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무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무기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별로 위험이 없는 나라들은 지금 독일이 옛날에는 뭐 독일 탱크가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독일 탱크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독일 전쟁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통일되어 버렸잖아. 전쟁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독일 무기 생산을 안 해. 만들어놔봐야 별로 팔 데가 없어요.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독일은 무기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탱크도 옛날에 탱크라 오래됐을 탱크가 만들어놔지가 오래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별로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팔고 싶으면 팔고 싶은데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탱크가 우리나라께 더 좋아. 우리나라께 더 가볍고 우리나라 거는 독일 거 옛날에는 연장도 몽키라든지 이런 거 연장 같은 경우도 유럽 쪽의 연장은 무거워요. 뜨겁고 크고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 쓰려 하면은 이게 무거워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덩치가 작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게 연장들은 가볍고 튼튼하고 좋아. 그래,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탱크도 가벼워요. 만약 그렇게 아주 가벼운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독일에 비하면 상당히 가볍고 그런데도 성능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탱크 만들고 옛날에 탱크에다가 그 포탄 갖다 밀어였지 않습니까? 갖다 밀었는데 우리나라는 포탄 갖다 밀어였다가 사람들 죽으니까 포탄 갖다 밀어였는데 차도 갖다 만들어놨어. 두 개 같이 팔아요. 포탄 갖다 밀어였다고 쟤 죽으니까. 그러니까 포탄 갖다 밀어있는 차가 갖다 해요. 차가 그냥 포탄 갖다 밀어요.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에서 다른 나라에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정생활 할 때 배를 주문을 했는데 배를 어디서 만드는가? 도구 안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도구 안에서 만드는데 배를 주문했는데 배 길이가 도구 길이보다 더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를 어떻게 만들어? 도구 안에서 만들 만큼 만들고 아빠가 모자라는 거는 바다에 물에 띄워놓고 만들었어. 수중에서 배를 연결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었어.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에 하던 거 안 되면 대기하라. 안 되면 대기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 기발한 거 아닙니까? 도구에서 배를 만들고 바다에서 배 띄워놓고 두 개 연결해가지고 이쪽하고 두 개 연결해가지고 바다 속에서 물 안 들어오고 딱 막아가지고 제가 그거 실험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이게 두 개를 연결하는데 두 개를 연결하는 거 물 시험 안 되었습니까? 수사에 물 시험 안 사람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배를 조립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연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배 두 개를 연결하고 거기다 또 다른 게 물이 안 차도록 또 이게 또 뭘 하기 더 쉬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물 있는 거 다 펌프로 뽑아내고 배가 꽂잖아. 아니 뭐 배를 희한한 걸.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그래 안 해요. 우리나라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크레인으로 배를 갖다 물에다 갖다가 넣어요. 저 북한에 지난번에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딱 가다가 배가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북한에 그랬죠, 그죠? 배가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때 뭐 뉴스 나오고 신문 거의 뭐 안 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전 타다 보면 음반들 잘 가더라. 설계하다. 버가모 교회에 권자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긴 하지만은 싸우는 것이 뭐 편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싸우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신앙은 더 좋아.
더 좋아. 싸움이 없으면은 별로 편안해 있으면 신앙이 별로 미지근해 이게 전쟁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이 그래요. 전쟁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요즘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6개월에 더 그냥 쉽게 그냥 저 부산까지 내려올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전쟁 뭐 총 들고 칼 들고 사탄이 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는데 사탄은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 가장 좋은 걸 주면서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믿는데 자꾸 죄짓게 만들고 엉뚱한 걸 좋은 걸 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믿기로 우리 낚시할 때 고기 이뻐가지고 낚시 미끼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가지고 고기 통째로 잡으려고 그러잖아. 뭐 사자가 보니까 그 짐승을 잡는데 그 뭡니까 노루시 그치 생긴 거 뭡니까 그걸 잡을 때 새끼를 잡아가지고 새끼를 물고 안 가고 새끼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저만큼 보고 있더라고. 새끼를 너무 가려면 못 가도록 만들어 못 가는 거. 왜 그렇게 해요? 어미가 잡으려고. 어미는 새끼를 보고 가만 보지 않아요. 새끼 이제 구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어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자가 거기 있는 줄 알면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 새끼 구하려고 거기 나타나거든요. 그 새끼 구하려고 어미 잡으려고 새끼를 안 물고 가고 그대로 이끼로 그대로 줘.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에게 온갖 유혹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더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무엇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2장 13절에 예? 신앙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안 죽겠습니까? 누구도 죽을 수 있어. 그 신앙 지키다 보면은 안디바는 시한풀로 우리가 시몬키스로 죽인 것이고 죽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죽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오히려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수교적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의 심지가 참 굳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가 굳어요. 그런데 심지가 굳지 못하면 여기에 딸려가고 저기 딸려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째 문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무엇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보기 줄 필요가 없는 답이 자꾸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 나는 발람 교훈을 14절에 되어 있죠. 13절 잘못 넣었고 14절에 13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참고할 것이 있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다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뭐 좋은 교회를 해가지고 다 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또 보면은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새끼로 빠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6번 문제. 발람의 교훈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무엇이 제물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해몽하게 하여 타락시켰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기 14절에 나오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묻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문제. 발람은 불의에 무엇을 받고 돈을 뭐라고 합니까? 불의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링크가 안 걸립니다. 발람은 불의에 복이 드릴까? 복이. 발람은 불의에 무엇을 받고? 삭스를 받고, 불의에 삭스를 받고,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을 보면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그르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 선지자인데 당시에 선지자인데 이제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싹 지나오는 자리마다 그냥 싹 훑어 그냥 살아남는 나라들이 없어요. 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만 해도 60만 명 아닙니까? 여자나 또 아이들 빼놓고 군대만 해도 군인들만 해도 60만 명이야. 근데 그 대군이 지나오면서 감히 전쟁할 나라들이 없어요. 근데 이 발락이 가만하셔 이게 큰일 났거든 자기 나라 쪽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시고 나이가 말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때 이 발람이 이제 나이를 타고 가다가 지 욕심에 의해 가지고 불의의 삭 때문에 욕심돼 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올무를 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또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군인들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로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됩니다. 연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었다. 연병이 콜레라라고 하지요. 연병을 콜레라 우리 지금 말로는 연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콜레라를 연병이라고 하는데 연병. 염이 뭡니까? 사람 죽으면 죽는 게 그게 염 아닙니까? 죽는 병이에요. 콜레라 걸리면 그때 당시에 그냥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천년씩 강해가지고 온 마을이 되고 옛날 드라마 허준을 보면 이거를 죽고 아닙니까? 우리 때는 이 콜레라 걸리면 내가 맞죠. 사람만 콜레라가 아니고 대기 콜레라도 있었어요. 요즘도 있겠죠? 대기 콜레라.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 민수기 보면 민수기 입장에서 나와 있죠. 이것이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게 발람 같은 그런 엉터리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 교회 아니라도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 아니라 그냥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도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것,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러면 장사꾼입니까? 장사꾼은 그 물건 사러 오는 사람 입맞춰 맞춰가지고 물건을 준비해야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한 사람이 들어도 좋고 10사람이 들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 듣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들으라. 시행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을 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부흥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
그런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부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경우가 들어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8번 무엇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까? 이게 복이 되겠습니다. 무슨 당?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보는 그 신학자도 있기도 하는데 이들의 가르침을 종합하면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종합하면은 육신은 약하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유언론이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것이고 또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소용이 없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에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해도 이미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또 결탁하고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짓을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영적 자유를 뺏어갈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말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우상숭배라든지 더 나잡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준다고 하면은 뭐 아버지 뺨도 때려도 됩니까? 뭐 아이들이 좋다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도 잡땡이고 옛날에 뭐 할아버지 선물 임하고 할아버지 수염도 잡땡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버릇 없으면 뭐 배우도 다 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뭐 예인도 있고 예찬이도 있지만 준이도 지금 뭐 이쁘죠? 내가 준이 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이가 나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내 눈치 보고 뭐 사달라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눈치 딱 본다고 한번 보거든요. 할아버지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지 딱 본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답답하고 조용하고 그걸 많이 이제 뭐 억지 쓰고 떼쓰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다음에 한번 설교를 우리 수련자 가서 하려는데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살지요. 죄를 지고 사는데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게 뭐 옛날부터 그냥 그 도로에 선 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처음에 개발했을 거야. 처음에 도로가 있을 때는 선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죠? 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이라는 게 내가 어디 뭐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만 누군가가 이 최초의 선을이라는 것을 개발했을 것 같아. 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혼란스럽고 안 그렇겠습니까? 차가 뭐 가다가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도 막히고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중앙선을 이제 개발을 해놓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고 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요즘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돼. 사람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누군가가 선. 근데 우리도 이 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쁘다 해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질더라도 오전에는 뭐 적은 것도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득도 도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시간이 9번 10번 있는데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9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돼야 되니까 9번 못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서 붙는 것, 안기는 것, 만나는 것, 잡히는 것.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회개했다. 회개의 모범, 회개의 샘플인데 탕자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아버지 품속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품속까지 돌아오는 것. 아들 했죠? 아들 여호와, 아들 여호와. 아버지 품속까지 돌아오는 것. 그냥 뉘우치고 깨닫는 거, 막 눈물 쏟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그게 좀 그것도 뭐 교체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가다가 부산 가야 되는데 스님의 아시에서 잘못 들어가지고 창원으로 가버렸어.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오늘은 창원에 있는 사람 만나자고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부산 약속했으면 부산 가야겠지. 그래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데 부산으로 가다가 아이고 너무 먼데 차라리 그냥 동길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뭐 사방동으로 갈까?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 목적지까지 다시 가야 하나님 품까지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냐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검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좀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한 문제 남았으니까 마지막 봅시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지표를 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다시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무엇을 주고 만나를 주고 또 무엇을 줍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합니다.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는 이 만나만 먹고 살아서 만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었는데 만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긴 자에게 만나를 준다는 말은 예수님을 너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리고 너의 영원한 기식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늘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신랑으로 영원한 신랑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흰돌은 무엇입니까? 흰돌은 깨끗하다. 희다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하죠. 무죄와 승리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긴 자는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그 승리의 표시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주시겠다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고 또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